예, 또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요한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과 강건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교사님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대전교회와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의 영혼육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빨리 완쾌하길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 바른 움직임과 코치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바른 움직임 되길 축복합니다. 바른 움직임과 코치님들이 회원분들의 영혼육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역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돌리라. 아멘. 다시 3일에 반갑습니다. 주일에도 만났고 왠지 예배가 좀 따뜻하다 그랬더니 예나 쌤이 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디모데 후서, 지금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말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합니까? 앞에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지혜다. 구원을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를 구원해 줄 구명 보트, 구원의 방주,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죄악의 어찌 보면 홍수가 온 지면을 덮었어요. 여러분 뭐가 죄인지 지금 아세요? 잘 구분 못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건 잘못이야, 이건 잘한 것이야, 이게 지금보다는 더 명확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경계선이 흐물어져서 지금은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한 것인지 구분을 못해요. 서로 다 맞아요. 서로 다 맞는 걸 또 인정을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홍수처럼 온 지면을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죄의 홍수 속에 어찌 보면 침수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왜 힘겨울까? 지금 여러분이 왜 힘겹죠? 다른 이유 아니에요. 죄악의 물결에 그렇게 휩쓸려 있기 때문에 힘겨워요. 내가 왜 지금 무너져 있을까? 내가 왜 넘어져 있을까? 그 죄악의 쓰나미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왔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죠. 엄청났어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원자력 발전소도 있었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땅, 사망의 권세가 누르고 있는 것인데 그 죄악의 쓰나미가 그렇게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휩싸고 있는데 그 쓰나미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방주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서 구원될 길이 없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근데 오늘 말씀은 그때, 그런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에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내용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짐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때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말인데 지금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유언적인 명령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인데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그 말씀을 전파라는 명령 앞에 1절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1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1절에 보면 5가지 수식어를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 폐결핵에 걸린 어떤 남자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늘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잘 받게 했어요. 이게 치료를 잘 받으니까 회복이 됐다.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는 말은 안 했어요. 불쌍하니까 몸을 고쳐주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이제 교회 나오세요 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 당연히 그렇게 해주면 선을 베풀면 감동받고 교회 나올 줄 알고.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서 어떤 기회가 돼서 그 부인을 만났어요. 안부가 궁금하잖아. 어떻게 지냈는지. 근데 부인이 말하기를 목사님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기껏 정성 다 들여서 살려놨더니 목사님 때문에 죽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건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먹던 술을 다시 막 날마다 술 먹고 어느 추운 겨울날 그냥 밖에서 잠들어 버린 거야. 동사해 버렸어. 술 먹고 취해서 밖에서 그냥 자다가 그대로 동사해 버렸어. 그러니까 육체는 보존해 줬는데 뭘 안 한 거예요? 말씀을 안 전해준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주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디모데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그래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 또 심판주이시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세주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때는 어떻게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극명하게 구분이 될 건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불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자신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명령.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 마지막.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들 운전하시니까 운전할 때 가끔 과속을 하잖아요. 여기 평화로가 80이야. 근데 서귀포에서 제주 나갈 때는 그 구간 단속도 물론 있지만 제주 나갈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구간 단속이 걸리는데 광명으로 해서 저기 중간으로 나가면 이쪽 카메라는 피하고 저쪽 카메라만 제주 쪽에 있는 카메라만 지나면 돼요. 그때는 차가 없으면 120까지 달려. 쑥 달려가. 그리고 그 앞에서만 80을 해. 가끔 과속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요. 충동을 해요. 가끔 그래서 과속도 하는데 급하면 막 달려가서. 근데 과속을 할 때 보면 과속할수록 가까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봐야 돼요. 그렇죠? 가까운 것 보면 큰일 나. 멀리 보고 과속을 하는 것이지 가까운 거 보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그만큼 빨리 다가오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하냐면 세월이 지나면 30대 때 가는 세월의 속도와 60대 때 가는 세월의 속도가 달라요. 60대 속도는 완전 초고속이 30, 40대는 그래도 좀 중속 과속 정도 되지만 60대는 초고속. 금방 그때 어디를 봐야 돼? 바로 앞에 볼 필요도 없어. 볼 수도 없어요. 저 멀리 하늘나라밖에 볼 수 없어요. 거기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세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가올 건데 그것을 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세 번째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랬잖아요. 그가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몇 가지 명령들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죠. 누가복음에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에서는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이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언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동안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탁해 주신 이 명령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곳에 존재하는 동안 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당부를 다 지키지 못하고 왔으니 이제 천국에 와서라도 철이 들었으니까 천국에서 복음을 전하자. 거기는 아니에요. 어디서 해야 되는 거? 이곳에서.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도 그렇고 아직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돼서 우리가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너 뭐하다 왔니? 돈을 얼마나 벌었어? 상은 얼마나 타고? 무슨 장까지 해봤어? 이런 것도 물어보실까요? 의미가 그건 절대 물어보실 일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전파했느냐, 내게 있는 복음을 전해줬느냐,
그거 물어보세요. 너 너에게 복음 줬는데 그거 전해줬느냐? 그래서 말씀을 제 손으로 다 전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배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 이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두고 그랬잖아요. 뒷부분에 그의 나라를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이 있을까? 또 그래,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떡하지? 그 저 사람 중에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끼는 사람이다. 그의 나라에서 저 사람은 없잖아요. 그 나라에 저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의 나라에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냐? 그곳에 너 혼자만 있을 거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분도,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기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삶의 모든 모양들 속에서 말씀이 나눠지는 것. 2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말씀을 전하라. 얻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엄중하게 권면하자.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손에 장을 지지면서 뭐 그런 이야기.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하는 부분이 어디가 성경 또 있을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하는 게 어디 또 있을까? 아니, 이 부분.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 그런데 3절에 보면 아주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받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까지 볼까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얼마나 안타까워. 듣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귀를 긁어주는 사람만 찾아요. 자기 사역을 쫓게 해주는 사람만 찾아요. 축복의 메시지, 성공의 메시지, 번영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허탄한 이야기는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교훈인데, 잘못된 교훈인데, 아무튼 신비로운 것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예언이나 꿈이나 신유나 그리스도인들이 타로를 많이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타로를 또 한다. 정작 십자가는 외면하고, 정작 십자가는 싫어하고, 고난도 싫어하고, 회개 메시지도 싫어하고, 그래서 통에 자복하는 기도도 없고, 그저 부담 없이 즐기고 듣는 마음 편한 교훈들만 쫓아가고.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5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하게 신앙생활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지금 바울은 정말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면서 마지막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목전에 있어요. 이제 순례자 길을 마치래요. 마지막 코스를 때 고린 지점에 다 왔어요. 예수님 앞에 곧 서려고 해요. 그 6절의 표현이 아니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실제로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때가 가을이었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처형당하는 게 확정돼 있었어요. 알았어.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전제라는 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말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붉은 제단에 쏟는 것,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라는 마지막 순서, 내 생애의 마지막은 뭐냐? 순교한다. 그 순교를 내다보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자기 죽음을 준비. 그러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했다. 싸움에는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은 그래요. 악한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대부분. 사람하고 싸우는 대부분은 악한 싸움. 선한 싸움은 사람하고 안 싸워. 죄하고 싸워. 죄하고. 바울은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웠죠. 그러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자신을 마라톤 선수의 비유를 하는데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뛰는 목표를 향해서 뛰었다. 마라톤 뛰는 선수 한참 달려가다가 어디로 뛰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을까? 목표 지점이 있어요. 꼬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그 의의 면류관 주실 것 기대하면서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가야 될 곳, 달려가야 될 방향이 명확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고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 오늘 그 하늘나라 주님 만날 그곳 소망 두고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어둠과 악으로 가득합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이 다 악하다고 할지라도 의롭게 살기로 결단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말씀 앞에 귀를 닫는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르신 그 사명 앞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향해 주신 그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세워진 바른 움직임도 도탈빛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주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날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사역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지금 서 있는 곳 폴란드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백과 선교사님도 아버지는 그 연약함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과 나이미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직접 기르시는 요셉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 앞에 서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이곳에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와 주연 선교사님 사역과 그 가정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